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날을 예비하셔서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들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새 힘과 능력과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네, 교독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공부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시간에 비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늘 한결같으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하며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사서로이 주시는 법 없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자 하였음을 미육한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이 코로나의 시간에서 빨리 어서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코로나가 인간의 힘으로 적당히 제어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칠 듯하다 또 다른 변이로 무섭게 확산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기도라도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신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거르고 골러 하나님을 위한 참된 교회만이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 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기도로서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4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4절.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자세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핵심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그 믿음, 그런데 오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그 본질을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7장과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 연약한 자이고 그들조차 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년 반복하게 됩니다. 매년 또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리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고 흠 없는 분이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의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참된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분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에는 매번 반복해서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한 번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요, 구약에 있어서는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징벌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그 자체로는 흠이 없으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우리예요.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언약,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이행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다 보니까 마치 무슨 시장에서 떨이로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은혜를 너무 쉽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게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떨이로 주듯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에, 도저히 가격으로 매긴다면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새롭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9절부터인데,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축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34절, 엄밀히 말하면 3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19절에서부터 해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냥 믿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딱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딱 이해를 해요. 그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딱 그 선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엄청난 커다란 차이인데요.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딱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내버립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복음의 진리야. 100%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볼까요? 오늘 23절,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한 절을 먼저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미 우리가 믿고 있죠. 여기서 이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우리가 믿음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적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구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 믿음을 얻기 위한, 아니, 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코딱지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코딱지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나의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 잘은 모르겠지만,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나도 고백하게 됐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건 조금은 그것과 다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죄사함 받는 믿음이에요. 용서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이미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믿음은 앞에서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가졌던 용서받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22절의 본문이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게 아니라 맑은 물로 씻음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참 마음과 그것과는 다른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필요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그 참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3절, 24절, 32절 그리고 3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은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받았니? 그러면은 너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키기 위한 믿음입니다. 지키기 위한 믿음. 예수를 믿는다 말했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고백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길에서 너무나도 쉽게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독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오늘 그 편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아이들이 아니겠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은 지키는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이제 구원을 위함이라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 그 얻은 은혜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 그러면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왜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성경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만져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정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믿음에 부딪히게 만드는 상황들, 그것들은요 너무나도 실제적이에요. 고난,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그것 외에 죄가 갖다주는 유혹, 이런 것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입니다. 내 눈으로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직접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맛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주 생동감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유지하고 지키면서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장님이 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은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장님의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 저기 시각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얀 지팡이 끝없이 두드리면서 가시잖아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차도 없고 아무 장애물이 없어도 시각 장애인이신 분들은요 하얀 막대기로 계속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가야 됩니다. 일일이 그때마다 확인하면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안전한 길인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라도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라도요 저도 그래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그래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목회자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자다 보면은 갑자기 눈을 떠요, 자다가.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생생하게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큰일 났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몇 시지? 그럼 2시, 3시.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 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가 리듬이 무너집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 커다란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주인 되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계획을 변경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고민도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 현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은혜에 의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엎드러지고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날 나의 영혼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을 처음 내가 얻게 되는 그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건 더 힘들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가 이미 씻음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키는 믿음. 지키는 믿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다시 야, 너 그렇게 쓰러졌잖아. 넘어졌잖아. 너 거기 또 있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이렇게 확 뺏어 가듯이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신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부하게 되는 경우. 은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커다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근데 죄로 인해서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이 주는 그 유혹과 현실이 주는 그 죄의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는 참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근데 죄가 갖다 주는 그 죄의 맛은요. 정말 쉽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조미료의 아주 진한 맛입니다. 아, 이거 한번 해 봐. 확실하게 은혜는 확실하게 죄는요. 바로 그 죄의 달콤함, 그 맛을 우리에게 보상해 줘요. 이 말이 좀 웃기지만 죄에 빠지게 되는 순간 죄는 그 죄에 빠진 것에 대한 대가를 바로 즉시로 보상해 줍니다. 마치 현금으로 촥촥촥촥촥 내주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는 게 아니라요. 그 죄에 빠진 나의 삶 자체가 훗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인을 주세요. 아니야, 돌아와.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죄에 빠져서 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돌아와. 거두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죠.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대표적인 게요. 정말 충격적인 게 2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는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리고 또 29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30절 이렇게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요 더 이상 백성, 자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요?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본문에서 30절에서 말하는 원수를요,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여길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상실한 자들에게 대하여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게 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수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넌 내 자녀가 아니라 원수였어. 마치 우리가 보통 육아를 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가끔 가다가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 유혹에 빠져들어서 죄의 맛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겠구나. 철천지 복수의 대상이 되는 원수로 나를 생각하시겠구나. 이 무서운 것이죠.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극도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걷어차게 되는 두 번째 경우, 그 경우는 뭐냐면 약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낙심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인내가 필요함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하게 믿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뭐 여러 가지 봉사나 예배나 헌금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잘, 근데 뜻하지 않게 정말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은요, 낙심하게 돼요. 더 낙심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헌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드는 하나님에 대한 낙심,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 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 죽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희노애락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공통적으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려서 개가 나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미 아담이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고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100%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가 오히려 더 큰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많이 들었고요. 또 예수를 잘 믿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신 많은 사연들도 목회자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들어요. 그러면은 막 속에서 저도 좀 속이 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좀 하나님 좀 눈에 띄게 좀 잘해 주시는 것도 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믿음이 영업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고객 관리 잘하잖아요. 세상 회사들은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인생에 고난이 없지는 않겠지만 좀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하나님께서 정말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좀 그 병 고쳐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 예수 잘 믿었잖아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또 적어도 암으로 죽지 않게 해 주세요. 암은 오늘 싹 낫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암 싹 낫고 다른 걸로 차라리 그렇게라도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 잘 믿었는데 꼭 그렇게 말기 암 환자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짊어지고 죽음에 임하게 하나님 놔두셔야 합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아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상황이 올 때도 그거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뭔가 나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실 거야. 근데 힘들긴 하네. 그래도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도 두 명. 한 명은 야고보, 한 명은 베드로.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순교한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장렬하게 적군의 손에 죽어가는 멋진 군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순교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서 나와서 즉시로 피난을 갔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녕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어야 됐던 것일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유 야고보는 죽었어. 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 것 같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당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고보도 위대한 순교자예요. 12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의 순교를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가 되고 베드로의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설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었을까요?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를 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이 됐을 때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의 투옥을 보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왜?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기도를 안 했을 거라고.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잡혔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더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전에 주님이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 사도행전 12장에 나왔을 그 당시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리를 하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허락된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에게 주었지만 모든 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고난과 낙심 중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34절과 35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인내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이 믿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지키는 믿음은 저버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고 거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믿음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망설이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 받은 바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강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렇게 자녀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모자름 없이 저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힘이 되어서 또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이끄심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냥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요즘에 또 오미크론이 많이 난리를 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이제 연말연시라서 사적인 모임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조심조심 소규모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시면서 스스로 방역에 철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달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소상공인 우리 성도님들 조민경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연말 정산을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1월 첫째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분은 우리 조민경 집사님하고 정미숙 집사님 두 분 계세요. 그 외에 또 다른 분들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냥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함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